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불신앙과 거짓 선지자로 인한 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4장은 오늘 제외하고요. 13장까지만 2장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14장은 왜냐하면 이제 다음 단락하고 조금 연관이 되기 때문에 14장의 내용은 다음 주 9월 11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부터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에스겔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적 선포라고 해서 에스겔서 말씀 안에는 자기의 영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는 영적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영적 비전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외적 선포라고 해서 나와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나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행위로서의 외적 선포의 복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선포와 외적인 선포인데, 이 12장에서부터 아마 38장까지일까요? 거기까지는 외적인 선포라고 볼 수 있다.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세상, 교회, 종교에 대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과 우리는 또 동일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말씀이 특별하게 에스겔 한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 곧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안쪽에서는 영적 비전을 흡수하고 밖으로는 이걸 할례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없는 다른 생각들을 지워내는 작업을 동시에 벌이고 있는데, 12장과 13장은 외적인 선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인 선포에서 12장 먼저 살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데, 임한다라는 이 표현은 숨을 쉰다,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 특별한 시간대에 임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2절에 인자야 너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한다. 그래서 반역이라는 족속, 이 뜻을 12장 2절 그리고 12장에서 강조하는 단어로 나와요. 이게 이제 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때 반역이라는 거를 조금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게, 이때 반역은 원래의 원문의 유래어를 찾아보면 적을 내가 섬기고 있었는데 그거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는 나중에 의미가 되고,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나를 쳐서 괴롭게 한다라는 거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라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마라라는 게 자기를 막 쳐서 복종시켜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충동을 이 반역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반역을 하게 되는 것도 자기가 섬기는 대상에 대한 실망감에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인 줄 모르고 우상인 거를 섬기다가 그 우상에게 내 모든 어떤 물질적이나 정신적인 것을 헌신했는데 결국 그 우상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그 우상에게 반역하는 일들이 있죠. 여기서 말은 제가 우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상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고 믿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헌신을 하다가 그 헌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섬기던 우상을 그 누구보다 증오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죠. 이게 바로 반역입니다. 그래서 반역의 본뜻은 잘못 알고 헌신하는 상태를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여기서 반역하는 족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자기 쾌락을 향해 쫓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해석은 이제 필요가 없고요. 솔직히 진짜 영적인 해석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열심을 반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그런 종교적인 충동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반역하는 족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이때 눈과 귀는 그리스도의 눈과 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눈과 귀는 바로
우리의 내면 안에 언제든 자리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밖에 세워놓은 깃발들에게 내 정신과 내 노력이 그냥 쏠리게 되는 현상, 그게 바로 반역하는 족속이 됩니다. 예, 반역을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사실 12장의 내용은 이제 쭉 그 의미에서부터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은 뭐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 포로의 행장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12장 3절 4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너는 낮에, 4절 보시면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그런데 여기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골라라는 명사가 쓰였는데요. 이 골라라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포로라는 거는 나중에 의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원래 골라라는 의미는 망명하다, 떠돌다, 이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의 관점에서는 광야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돌다, 망명하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자리에 머리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혼적인 자리에는 머리를 두지 않는 이 떠돌이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도 땅에 머리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자리에 머리를 두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자야 3절에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끌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게 포로가 됐다라는 얘기를 암시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금 반역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너 안에 다른 이들에게, 이건 이제 에스겔 안에 있는 다른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다른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종교의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의 목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게 뭐냐? 바로 포로의 행장이라는 게, 너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조건과 목적은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 앞에서는 그냥 떠돌고 흩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를 들려주라는 얘기가 바로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돌아다녀라, 이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의 행장이라는 건 이게 사로잡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1차적인 게 아닙니다. 사로잡히고 사로잡히지 않고는 여기 에스겔 말씀에서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의 포로의 행장은 내가 이 삶의 덧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상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모순이 좀 하나 있는 게, 포로의 행장이라고 했을 때 행장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켈리가 쓰이는데, 히브리어 켈리는 도구하고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의 살림살이들을 뜻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순인 게, 이제 인간적인 욕구로 보면은 모순인 게, 포로라는 거는 떠돌이거든요. 떠돌이라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떠돌이로서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강요를 받아요. 무슨 뜻이냐면, 포로된 삶을 살 거다, 떠돌이를 살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달란트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삶을 살기 위한 살림살이를 다 내려놓는 거를 뜻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모순적인 게, 너는 떠돌이지만 행장은 갖고 가라. 여기 행장이라는 거는 삶을 살아가는 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떠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정체성이지 그게 현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적용돼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 안에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좀 표현이 죄송한데 난이도가 높은 건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떠돌이라고 만약에 들으면, 자, 당신은 이제 집도 절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들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고 떠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벌 옷만 가지고 그냥 내려놓겠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잘못 적용되죠. 제자 파송할 때 나는 언제든지 다 내려놓고 갈 거야. 근데 그 제자 파송할 때 그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 그냥 떠돌이라 그러면은 떠돌이답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현상에다가 또 적용하려는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잘 들여다보면은 수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수도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을 많이 비판하는 원인 중에 또 하나도
저 어떤 목사님들은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준다, 재산을 물려준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비판의 소재로 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다 버리고 홀홀 떠나야 된다. 근데 죄송한 말인데 그렇게 버릴 수도 없고요. 솔직히 사람의 마음의 그 욕망을 숨긴다는 것은 그냥 자기 기만인 거고요. 그리고 설령 초인적인 능력으로 그걸 버렸다고 해도 그게 자칫 잘못하면 반역하는 족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그네라고 얘기하셨으면 나그네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삶의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로, 나그네, 떠돌이는 그러면 어디에서 찾는 거냐? 현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없고 외부 사람들에게 그리고 외부 세상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들려지는 영적인 말씀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떠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영적인 자리 안에서는 이거를 떠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이게 영적인 자아 안으로 들어오면요, 내가 두 발을 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선악과적인 우리는 내가 두 발을 딛고 내가 목표를 갖고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세상을 찾아가는 게 밖에서의 원리인데, 영적인 에덴 동산 안에서의 원리는 내가 두 발을 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두 발을 딛고 땅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떠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자리 안에서 떠돌이가 되어도 두렵거나 불안할 게 없다라는 확증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집이 없고 머리 둘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말씀을 잘못 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로, 나그네, 머리 둘 것이 없는 존재가 되라고 하셨구나. 그리고 또 신약 말씀이 왜곡되게 적용이 돼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또한 반역하는 족속이 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사람의 외모적인 모습으로 볼 때나 종교적인 걸로 볼 때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세속적인 목사님들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분은 정말 사리사욕이 없으시고 뭔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사시는구나. 근데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엔 실망감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안타깝지만 저분은 정말 그렇게 살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그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냐? 마귀하고도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외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라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삶을 살면서 자기가 보암직할 때 느끼고 그리고 뭔가 취하고 싶을 때 느끼는,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하지만 오욕칠정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간다라고 하는 포로의 행장은 이 나그네라는 것, 떠돌이라는 게 이 외부적인 현상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그리스도에게 나의 어떤 의지와 생각을 양도하는 것을 바로 포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성벽이 이제 어떤 거냐? 아까 반역하는 족속에 열심히 쌓는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이라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라는 게 되게 얄궂은 게 이 성벽을 쌓는데 되게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열심과 기쁨이 오히려 정말 내적인 생명복음과 연결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벽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성벽을 뚫고, 그러니까 성벽을 뚫으란 얘기는 이 성벽 자체를 거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뚫는다는 게 이제 이런 오해, 약간 이런 뉘앙스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벽이 있으면 이 벽을 뚫어라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요 의미를 제가 뉘앙스를 다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본질의 뜻은 이 성벽을
성벽이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라, 이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벽을 뚫고 옮기라는 얘기는 이 성벽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뭐 드릴을 뚫든 못 뚫든 뚫는다는 얘기가 본질이 아니라, 성벽이라는 게 내 반역하는 열심히 쌓아 올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되거든요. 그 성전을 그냥 버리고 나오라는 뜻이 성벽을 뚫고 그리로 옮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이에요. 유월절. 그러니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관통하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반역하는 성벽을 그냥 버리고 나오라는 거죠. 근데 버리고 나올 때 이제 영적 전쟁이 있죠. 왜냐하면 성벽을 쌓은 것도 나였으니까 다 내 공덕과 내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네,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거를 선포하는 거죠. 그 성벽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옮겨라.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비전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12장 6절에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 어깨에 메고, 행장이죠. 어깨에 메고 나가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아라.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징조라는 게 이적을 말하는 건데, 이적, 하나님의 어떤 경이로움. 근데 이 징조의 본질은 뭐냐면 에스겔이 딱 하나를 고백한다는 것, 바로 허탄한 것. 그러니까 반역하는 족속으로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의 허탄함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요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징조는 하늘 아래 하나님을 나의 혼적인 의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징조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이 본질적인 기쁨이 오는 게 이 12장 4절하고 7절에 사로잡힌 것에 고백을 하는 게 이제 포로의 행장을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4절하고 7절에 포로의 행장을 옮긴다는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데 이제 이게 약간 어려운 함수, 복합적인 함수 관계가 있는데, 나는 행장, 곧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인생을 끌고 가는데, 인생을 끌고 가는 내가 있고, 인생과는 무관한, 어찌 보면 이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리만 계산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그게 나그네였잖아요. 포로된 내가 있고, 행장을 끌고 가고 있는 내가 있고, 이 두 나를 보게 되는 이 영적인 신앙 고백에 대한 것이 점점점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쁨이냐?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밖에 있는 충동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공고한 몸이다라는 것의 뜻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다. 에스겔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는 현상에서 포로도 아닌 것 같고 영적으로도 지금 어떤 탁월한 면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나는 뭔가가 보이지 않고 현상적으로도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사는 것 같다.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의 그 다음 구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 이 얘기는 나는 이렇게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그대로 끌려가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확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당신은 뭐 나그네라고 얘기는 자꾸 하는데 삶에서 왜 나그네 같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질문할 가치를 못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삶은 삶대로 사는 거거든요. 삶에 가족을 꾸리고 사업을 영위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행장, 곧 나의 그릇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로 말하면 질그릇인 거죠. 근데 이 질그릇이 도구는 될 수가 있죠. 그 교육을 받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질그릇이 이게 동력이 돼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해준다. 이런 원리가 아니잖아요. 이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으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영원히 떠돌아도 불안하지 않은
그러니까 완전히 나그네가 되고 광야를 돌아다닌다고 가정을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할 것이 없는 영적인 자아가 함께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공존을 용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허탄한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갖는 사람이 참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 한쪽에 쏠리게 될 때 영적인 것을 통해서 육적인 걸 버리려고 하는 충동은 영지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육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반역하는 족속, 잘못된 열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좁은문이라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현상으로 복음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으로 복음을 평가하는 그 순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12장 4절과 7절의 바로 이 원리, 나의 나그네됨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을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받아들이고 돌파하려고 하는 이 말씀에 눈을 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다. 네, 이게 에스겔이 가장 난이도가 높게 저는 얘기하고 있는 맥락이라고 봐요. 네, 이게 왜 난이도가 높으냐? 이게 삶에서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삶에서의 일이 잘 되나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죄송한 말인데 뜨뜻미지근하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내가 뭐가 높아지는 건지 뭐 성숙해지는 건지 이걸 뭔가 현상적으로 확증할 만한 그 어떤 실감할 수 있는 도구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근데 말씀은 나한테 뭔가 혼적인 것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이 충돌을 그리스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그 고백, 그게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그리고 에스겔이 바로 그거를 영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걸 부연 설명하는 게 12장의 전체적 내용이라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좀 쉬었다가 하겠는데요. 11절에 나는 너희 징조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그들이 뭐냐 하면은 이제 외적인 선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많은 자들, 혹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때 그들을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내 안에 다른 나 플러스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가족, 동료, 친구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영적인 책임감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외적으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나를 지켜나가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하는 내 안에 있는 다른 나, 가족, 그리고 관계 맺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내 자신이 하나가 내 자신 혼자 말씀에 노출되어지는 존재로 남아있고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바울의 사도행전이 바로 그거죠. 바울이 자기 자신 하나를 복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 쳤던 게 바로 전도 여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절하고 13절은 누가 나오냐면요, 왕이 나옵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러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자기 얼굴을 가린다라고 얘기하고 13절에 연결해 볼게요. 그 왕을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게 하리니 거기서 죽으려니와 왕은 그 땅을 보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 여기 13절에 그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 땅이란 단어가 쓰이진 않았고요, 에트라는 단어가 쓰여가지고 그 자신을 보지 못하리라라고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13절에 왕은 결국 그 자신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왕은 뭘 의미하는가 라고 보는 건데, 이때 왕이 우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왕이라는 거는 내 안에 나의 내적인 걸로 봤을 때 저라는 존재가 지금까지 뭔가 세워놓은, 외적으로 세워놓은 깃발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여기서는 멜레크, 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뭐 이런 거 설문조사할 때나 뭐 조사할 때 그런 게 있죠. 당신은 삶에서 어떤 걸 추구하십니까? 뭐 좌우명이 뭡니까? 이제 각자만의 삶에서의 어떤 그런 목적이나 목적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성도 소중은 하지만 그 목적성이 종교하고 연관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게 안타깝지만 여기서는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일단 세속적인 걸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영적인 돌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나와 그 그리스도를 종교로 왜곡하고 있는 내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종교로 왜곡하고 있는 나는 필연적으로 왕을 세우는 거고, 그 왕을 세우게 됐을 때 왕은 본질적으로 그 자신을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은 사실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왕은 그 땅을 보지 못한다는 건 왕은 그 자신을 못 본다. 그 얘기는 왕은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는 없다. 이상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우상, 사람이 꿈꾸는 하나님, 사람이 교제하고 싶어하는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 놓은 우상 숭배의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그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 자, 이게 참 이상한 게 실체가 없는데요. 우리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참 사람이 참 서글픈데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이 하나님이 볼 땐 실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영으로 다가가려면 우리가 혼에서 하나님의 없음을 발견을 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걸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혼은 어떤 그릇이냐면 하나님 없음을 확인하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혼을 통해서 유한함을 느끼고 하나님 없음을 느껴서 말씀 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혼의 쓰임새예요. 그러니까 혼은 실체에 대한 정거장 같은 건데 이 혼이 영의 실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혼에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을 우상으로 세우고 이 보이는 어떤 감각이나 보이는 생각들을 보이지 않는 왕에다가 다 갖다 바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이 내 안에서 유한한 것 안에서는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은 영적인 게 동시에 눈을 뜨는데 이게 복음인데 혼이 그거를 안 하고 나는 이 혼적인 세계 안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볼 수 있어 라고 설정하고 진짜 있는 영적인 것은 외면하고 그 진짜 있지도 않은 가짜를 갖다가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쁨일 거야. 그게 부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가 부적이 되는 게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걸 갖다가 보이는 것처럼 설정을 해놓고 내 감각이나 내 보이는 혼적인 재료를 거기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혼적인 것은 하나님 없음의 신앙 고백의 터전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오간데 없고 혼적인 것을 다그치고 쳐서 복종시켜서 전혀 있지도 않은 것에다가 모든 것을 헌사하고 있다. 이게 에스겔에게 나타나고 있는 가장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영과 혼에 대한 부분에서 간단한 원리죠. 솔직히 저희가 예배하면서 항상 똑같은 원리입니다. 혼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영적인 태도의 본질은 혼의 자아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탄성처럼 고백시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몸이다라는 걸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 고백에 대해서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이 혼이 자꾸 나는 못났습니다. 하나님 볼 때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는 하나님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면은 볼 수 없는 거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쪼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볼 때 율법을 어긴 백성이라서 죄악이 많습니다라고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눈을 못 뜨겠습니다라고 얘기는 해놓고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의 죄인된 위치, 노예된 위치에서 왕을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그냥 고백을 고백으로 놔둬야 되는데 그 고백이 이상하게 행동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벗어나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다릅니다. 라는 거를 그냥 그 자체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피가 와서 이걸 씻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다릅니다. 라는 거를 그걸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그 말씀 행위가 그리스도를 살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잘못되고 있는 왕은 그거를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보지 못하니까 볼 수 없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끌어와서 그거를 섬긴다는 거죠. 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한 말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말할 것도 없고 죄송한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될 수 있는 성경을 보고 거기를 통해서 파생되는 종교인 기독교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라는 게 개탄할 만한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에도 그게 개탄할 만한 노릇인 거죠. 하나님의 현현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멀어져 있으니까 개탄이 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왕은 실체가 없다라는 이 영적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으로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완전히 싹 비우고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마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6절에 아이고 이거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내고 쉬려고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갔네요. 한 3, 4분만 할애해 주세요. 16절에 그들 중에 몇 사람이다. 이게 몇 사람이 남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은 누구죠? 우리 안에 있는 성벽입니다. 근데 그 성벽에서 말씀을 새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스파르라는 게 이 새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한다는 뜻이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씀이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저와 여러분도 진짜 저도 그렇고 죄송한 말인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본다고 해서 왕이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왕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왕, 내가 세우는 왕, 실체가 없는 게.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계속 흩어내다 보면은 왕을 세우고 있는 내가 보이지만 동시에 그 중에 몇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새겨지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상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기 전염병이라는 뜻이요. 이게 왜곡되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왜곡이에요. 전염병이라는 게 이 나바르 말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된 말인 거죠. 이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전염이라는 게 내가 옛날에 그 예능 프로 중에 가족 오락관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걸 되게 유의미하게 생각하는데 4명의 이제 출연자가 나와서 등을 돌리고 이어폰을 끼고 아주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여기서 전달을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 전달이 마지막에 4번째 가면은 완전히 말이 달라지잖아요. 네. 성경이라는 말로 제가 만약에 한명순 집사님께 전달하면 집사님이 소음을 듣고 제 입모양만 보고 하면은 그게 왜곡이 되더라고요. 여기 전염병이 딱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달한 게 맞아. 성경이야. 성경은 뭐 왜곡되지 않고 정확해. 그런데 이게 완전히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몇 사람, 내 안에 새겨진 이 말씀이 이거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고요. 또 그리고 18절에 인자야 너는 너의 음식을 먹고 놀라며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영적인 변이 과정인데 음식은 하나님의 양식을 뜻하고요. 놀라는 거는 이 양식이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먹어왔던 어떤 종교적인 습관과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 그거를 느끼는 게 몸으로 느끼는 탈이에요. 탈난다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말하면 열심히 기도해왔고 열심히 행위해왔고 열심히 한글 번역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이걸 풀어보면 반역을 해왔는데 정말 이게 복음이 부딪히니까 이게 반역이었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는 게 바로 놀라는 거예요. 이게 체했다. 속에서 완전히 맞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놀라며.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복음의 거룩함이 우리 안으로 파고들면서
20절에서 이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다. 이게 성벽을 버리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성벽이 이걸로 이제 실감이 되는 거예요. 황폐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도 인생의 극한의 허물을 느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특히 종교 생활에 대해서 반성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섬겼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대면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황폐와 적막. 이걸 보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거리두기가 된 거의 증거니까. 예.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황폐한 게 아닌 것처럼 또 열심히 싸울 거 아니에요. 헛짓을 하겠죠. 근데 이거를 벗어나서 보니까 이거를 적막하다는 걸 깨닫는 거고, 자, 바로 그 순간이 여호와를 확인하는 순간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이거를 조금 잘못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성읍을 황폐하고 적막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대로 내어버려둬서 우리 민족이나 내가 믿는 교회나 내 자신이나 나의 인생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스토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저도 완전 신학교로 출신이지만 신학교에 입학하면 항상 신앙 간증의 100%는 다 이겁니다. 내가 어떤 때는 승승장구하고 뭐 몇십 개의 사업체를 거느릴, 항상 레파토리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과장된 것 같아요. 몇십 개 사업체를 다 보면은 다 재벌 2세들 같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무너뜨리셨다. 알고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되게 감정적인 사람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왜 인생에 막 이리저리 관여하셔서 막 쳐고 복종시켜서 이렇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가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저는 번역적인 한계도 있고 흐름도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황폐하고 적막한 거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원래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었다. 이거를 확인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또 내가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걸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답게 살아야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개 사업체 거느릴 때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또 스텝이 반역하는 족속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2장 봤고요. 잠깐 쉬셨다가 저기 13장 살피겠습니다. 네. 네, 이제 또 13장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약간 그 사이클이 이 전반부는 좀 많이 하고 후반부는 약하게 되는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반부께 조금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좀 시간 안배를 잘 하도록 애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권사님 우리 시작을 해봐야 되는. 네. 네, 이 열심히 전파하시려는 마음이 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13장은, 자, 12장은 그 반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13장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거짓 선지자는 신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유사한 케이스인데, 바리새인에 대해서 해석을 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뭔가 게으름 피우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도덕 윤리적으로도 정확하고 철저하게 삶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려는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진짜 세속적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했던 인물들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위선적이라서, 그리고 자기 유익과 부정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쳐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접근은 사실은 이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인과응보, 권선진악할 수 있는 모든 경전이나 모든 전래동화 같은 데서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체계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비난받을 만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서 특히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그런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2절하고 3절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 예, 이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내키는 대로 예언한다라는 그런 맥락만이 아니라요,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아니, 마음으로부터 나온 걸 얘기했는데 이걸 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마음의 바탕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적 자리에 레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왔을 때 느끼는 반응들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민감한 건데, 우리가 뭐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 예언을 한다, 뭘 한다,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는 방식의 필터가 뭐냐 하면은, 감정이 되었든 뭔가 뭐 현상이 되었든 환상이 되었든 내가 느끼는 어떤 감동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언 은사를 만약에 얘기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실제로 음성이 들렸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어떤 세미한 것이 들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어떤 분이 뭐 어디죠? 그 탄자니아로 선교를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 나는 알지도 못하는 탄자니아를 왜 나보고 가라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 그때는 되게 신앙이 현상적으로 뜨거웠던 시기라서. 그래서 나는 지도를 찾아봤는데 뭐 찾아볼 수도 없는데요. 그분도 그냥 마음에 울리는 대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약간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예언이라는 게 자기 마음의 감동에서 움직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요 13장 2절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마음대로 예언하는 사람이 불성실하거나 게으르거나 위선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덕 윤리적이나 성향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어떤 반응들로 예언하게 되는 현상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볼 때 예언은 뭐죠? 앞서 있는 걸 얘기한다는 건데, 앞서 있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고 감응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요, 여러분, 누구한테 전달하는 게 1차적인 것도 아니고, 전달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 안에서 말씀을 듣고 확증하는 행위가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솔직히 밖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한테 듣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거짓 선지자라는 프레임 자체는 자기가 들어서 자기 안에서 울림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서 나오는 반응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준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그걸 이제 나쁜 말로 하면 오지랖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성실하고 이타적인 분들이 전달을 하려고 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진실이 사실은 복음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지만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은 대면해야 돼요.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열정, 그 사람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그냥 삶에다가 써야 되는 거지, 그 에너지는 종교적인 거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의 감동대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서도 번역 성경 중에 잘못된 게 있죠. 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뭐 어떻게 예언한다, 이런 것들도 잘못된 번역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3절에, 두 번째죠, 13장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이건 더 나아가서 더 심각한 건데 왜 심각하냐면요, 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아하르 루힘이에요.
이게 뭐냐? 자기의 영을 따라가서 예언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게 그 영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여기 또 동사가 쓰였어요. 영이라는 단어가 루힘이라고 해서 루아의 복수형 루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들을 따라서 직역을 해보면 자기의 영들을 따라서 예언한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왜 심각하냐 하면요. 자기 마음이 아까 13장 2절에 자기 마음인 레브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잖아요.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서 뭔가 예언하고 예언을 받고 전달하고 수용하고 자, 이 시스템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죄송한 말인데 심령 현상이 일어나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진짜 막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 같고 환상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환상도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상은 하나님이 주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종교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고 문제는 여기다가 영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왕을 세우는 것처럼. 오, 이게 영적이구나. 루아흐구나. 그러니까 여기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영으로 상정하고 이게 루아흐구나. 이게 하나님의 호흡이구나. 그거를 믿고 예언하는 게 바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건 뭐 이렇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안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저는 예전에는 완곡하게 뭐 이것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그 발언을 후회하는 게 필연적으로 여기서 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상관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회자라 하더라도 성경을 볼 때에도 이 13장 3절에 자기 영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서 나온 있지도 않은 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하거나 적용이라도 하면 좋게요. 적용도 안 하고 그냥 뇌피셜이라고 하죠. 자기가 그냥 만들어서 막 얘기하게 되는 게 바로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13장에서 에스겔이 가장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냥 게으르고 위선적인 선지자는 아예 들어올 여지가 없고요. 에스겔이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고 찝어내려고 하는 대상은 진심과 진정성과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데 국가와 민족과 성도들에 대해서 그 열정이 완전한 반역에 사로잡혀서 아예 자기가 영을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현상이 일어나요. 저도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정말 예언을 많이 보시는 분들, 환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진짜 볼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그 보는 것이 말씀의 자리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걸 엮어보려고 하지만 엮일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그 흐름에서 자기가 영을 만들어서 그 영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헌신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헌신하게 되고 사람이 모이면요, 그건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가장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요거하고 연관지어서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그 후반부에 여성이 나옵니다. 18절 유인물을 잠깐 봐주시면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 이게 뭐냐면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이건 5분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수건을 만드는 여자라는 게 이때 여성은 누구냐 하면은 자궁을 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산출해내기 위한 우리 안에 있는 고유한 영적인 특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영적인 자아가 내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출하는 그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걸 갖고 있다고 봐요. 당연히. 그게 바로 영적 자아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이 바로 이게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영적 자궁인데 수건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요. 이걸 덮는 거예요. 이걸. 예. 자, 노아 얘기를 잠깐 민감하지만 드려보면 함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함이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저주를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 노아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농사와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꾸 농사와 제사를 드려요. 방주 안에서도 그러고 방주 나와서도 포도 농사부터 짓는 이유가 당시에 포도 농사가 가장 빨리 소출을 낼 수 있는 농사니까 그 농사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 이상한 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는 적이 없는데 노아가 그 안에 있어요. 그 마음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인 거는 맞아요. 진심이죠. 아까 거짓 선지자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뭔가 화답을 해야지. 근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화답은 제사를 드리라는 화답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에 대한 생명을 보여달라는 건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함이 그걸 꼬집은 거예요. 당신이 포도농사를 짓고 취해서 지금 생명의 생식기를 내보이고 있지 않냐. 노아의 하체라는 단어는 남성 명사가 아니라 여성 명사라서요. 되게 이상한 단어예요. 노아의 여성 성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단어를 쓸까요? 그 노아가 생명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행위인 포도농사에 취해버렸다라는 거를 영적으로 암시하는 거예요. 함이 그거를 세세하게 말해요. 근데 노아가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저주를 해요. 저주라는 게 배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이 사실은 배척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셈과 야벳은 그러지 않죠. 덮죠. 수건으로 덮는 게 바로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게 우리 안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평안이 없음을, 사람이 생각하는 왕이 없음을, 사람이 생각하는 영이 없음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때만이 영과 왕과 평화, 진짜 하나님의 영적 자리가 솟아올라야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인데 십자가는 주야장창 외치는데 그 십자가에서 수건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자기 여자를,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수건으로 덮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덮으면은 그냥 덮으면 또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또 사냥까지 해요. 이 사냥은 또 다음 주에 또 에서와 야곱의 관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또 사냥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여기다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종교가 제일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우리처럼 만약에 내적으로 감흥을 해라 이런 말을 듣게 될 때는 이기적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웃사랑은 어디로 가는 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는 다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의 복음은 이상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바울은 바울 한 자신에게만 집중했는데 그게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찌되었든 세계적으로 종교가 퍼질 수 있게 되는 씨앗이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한테 집중을 하면은 나와 내 가족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은 하나님의 발이 그리스도의 발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게 될 때 반역의 쓴물이 나오는 거고 그 반역의 쓴물이 또 이상한 죄책감과 의무감을 종교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약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약탈이 아닌데 나는 저 사람을 정말 기쁨으로 데려왔고 기쁨으로 함께한다라고 보는데 그게 이 에스겔서에서는 사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어삼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거죠. 나는 내 마음은 뭐 우리 반려동물이나 많이 이런 것도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상대에게는 사랑이 아닐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끼고 좋아해서 이런 것도 스토킹이죠. 솔직히 잘못하면은 나는 좋아해.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근데 상대방은 만약에 그게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바로 사냥이에요. 이게 종교 안에서 더 집요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전해야지, 증거해야지. 이 마음의 선의는 참 좋고 존중하는데 이 방향이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갈고리로 꿰는다. 이 사냥이라는 히브리어의 파자가 이 갈고리가 있거든요. 갈고리를 코에다 꿰는 거예요. 그 소를 잡듯이.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처참한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 이걸 봐야 되고 우리도 힘들지만 그거를 대면을 할 때 복음의 본질은 영적인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미스파르 새기게 되어질 것이다. 이 새김은 우리의 감정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언약 세계 안에서 새겨지고 있고 앞으로도 새겨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말씀들이었는데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정리의 기도와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로의 행장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영적인 자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영적 예배와 말씀 앞에 노출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복잡히 혼재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영적인 자리는 되게 멀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구하옵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든 짐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를 저해하고 방해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정미한 것이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삶의 모든 문제에서 종교적인 모든 문제가 심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관계와 경제적 문제, 또한 몸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당연히 극복하고 다스려야 될 주제요 과제들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들이 너무 소용돌이 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잠잠케 해주셔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추석 명절이며 또한 폭풍과 태풍이 부는 흉흉한 기후변화가 있는 한 주입니다. 우리 몸과 집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